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만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경험하지요. 그래서 인생은 상처를 받아요. 상처가 없는 것 같은데도 알고 보면 내면 깊은 곳에 나도 모르게 쌓여있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 같은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아픈 상처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치유를 경험할 수 없다면 우리 인생에는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창세기 42장에서 45장의 배경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향한 편애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야곱은 왜 요셉만을 사랑했을까요? 왜 다른 10명의 아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자신이 나이를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이나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한 것이 스스로에게 큰 상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이 요셉을 낳자 편애적인 사랑을 쏟은 것이지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의 그런 사랑 때문에 다른 아들들은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되지요. 아버지의 상처가 아들의 상처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상처 때문에 사랑받지 못했던 아들들은 결국 자신들이 받은 상처로 인해서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는 거짓말을 하게 되지요. 결과적으로 야곱 때문에 형들의 받은 상처 때문에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13년의 긴 세월을 종살이와 죄수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상처가 상처를 낳은 것이지요. 만약 치유가 없다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 치유도 없이 이 형제들이 다시 만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실제로 창세기를 보면 이들은 다시 만나게 되지요. 가난의 큰 흉년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내려온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정상입니까? 상처와 상처가 만났으니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형들을 만난 요셉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양식을 구하러 온 것을 모를 리 없는 요셉이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왜 요셉은 애굽에 온 목적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까? 사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절을 할 때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주신 꿈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해와 달과 12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질문은 사실 형들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요셉 자신에게 하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또는 창세기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상처와 상처가 만난 자리에서는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남에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요셉은 이 만남을 통해 야곱에게 또 다른 아들, 즉 요셉의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베냐민이지요. 요셉은 베냐민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치 상처를 다 잊어버린 사람처럼 베냐민을 보기 위해 모략을 써서 베냐민을 애굽에 내려오게 만듭니다. 요셉의 형들도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냐민 때문에 이 가문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베냐민 때문에 상처와 상처가 아니라 꿈과 소망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베냐민 때문에 상처와 갈등이 오히려 회개와 용서의 이야기로 바꾸어집니다. 베냐민 때문에 결국 형들과 요셉은 다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들의 화해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야곱의 아들들과 후손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장정 50만의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베냐민은 하나님이 이 야곱의 가문에 숨겨놓으신 치유의 비밀 병기입니다. 베냐민이 없었더라면 이 가문은 서로 상처 주고 싸우다가 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통해서 이 가문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원래의 목적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베냐민은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베냐민 때문에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더 나은 길로 나아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베냐민이 있지 않나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치유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나요? 오늘 말씀은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치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치유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나를 치유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를 깊이 아십니다. 알아준다는 것이 진리지요. 사람이 사람을 알아주기도 참 어려운데 예수님이 여자를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26절이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던 차에 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나요? 외면입니다. 여자는 혈루증 때문에 여러 가지의 외면을 당합니다. 첫째는 사회적으로 당하는 외면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혈루증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고 함께 생활할 수 없는 병입니다. 가족, 이웃, 친구들이 모두 떠나버린 외면받는 삶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여자는 이 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고 해결되지 않는 병 때문에 깊은 외면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으로 당하는 외면입니다.
유대율법에 따르면 혈루증은 부정한 상태입니다. 그녀가 만지는 것들은 모두가 다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성전과 회당에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 외면을 당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도 만나야 되는데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외면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으로 당하는 외면입니다. 여자는 사람들과 단절되었습니다. 외로움과 소외감을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병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동안 나는 이제 소망이 없는 존재가 아닐까 하는 깊은 절망과 우울감이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외면의 시선이 여자를 더욱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혈루증이 문제가 아니라 외면이 문제입니다. 외면 때문에 여자는 더욱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자신을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누구라도 자신을 이해해 주면 좋겠는데 여자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를 알아주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딸이라고 부르시는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여자를 아십니다. 알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지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치유인지 모릅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나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시는 예수가 나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주님께 나와서 우리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신 적이 많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주님께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기도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나요? 기도를 해도 해결이 없으니 오히려 원망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몰라주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비밀 중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아신다는 것입니까? 문제와 싸우고 있는 나를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나를 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놀랄 때가 많아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저만의 일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시편 139편 1절로 3절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현재만이 아니라 과거도 미래도 아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아십니다. 그것이 나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가 나의 치유가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만 알아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면당하는 여자를 알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본문대로 하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자기에게 손을 댄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황당해합니다. 예수님께 이 상황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상황이냐고 말하고 있지요. 무리들이 에워싸고 미는 상황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들도 똑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믿음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는 때입니다. 삶에 극박한 일이 일어났는데 웬 믿음 이야기를 하느냐는 이야기를 듣는 때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도 우리들도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자를 찾으십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을 만진 여자를 찾으십니다. 다른 손을 가진 여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온 여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무리 중에서 섞여 있었으나 믿음을 발휘한 여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만 알아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여자가 믿음을 발휘하는 것을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외면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꺼낸 것을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것입니까? 치유는 해결이 아니라 성숙이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단순히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더 나은 길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34절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여자에게 믿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믿음이 일어나는 것을 칭찬하십니다. 믿음만이 여자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자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는 내 믿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예수입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를 날마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맞이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특별한 시간을 저희들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살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권능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듯 크고 작은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나를 알아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주님, 내가 치유됨으로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